저는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죽어서 가는 곳만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기고 있지만 성경에는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우리 마음에는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러한 것 구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가치관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를 구할 때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강조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세상 나라는 자기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를 더 귀히 여깁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참 공동체를 귀히 여겼잖아요. 가정에서도 힘이 들어도 가정을 먼저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마을을 먼저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잘 살게 될수록, 선진국이 될수록 가정보다 개인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보다 개인의 유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나라보다 개인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닌데 공동체보다 개인의 자유가 더 우선될 때 그것은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냐 하면 바로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남편보다 너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계속 개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관계가 깨어지면 그곳에는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른 떡 한 조각을 먹고도 화목하면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 세상에는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너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덥석덥석 받아 먹다 보니까 많이 가졌는데, 성공은 했는데 공동체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공동체를 깨는 그런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11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여기 보면 이 두 절 말씀에 어떤 것을 힘으로 섬기는 대상이 다릅니다. 의인,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을 내 힘으로 섬기고 사는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재물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뭔가를 다 믿고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믿고 사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은 돈을 힘으로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을 때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되겠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바로 불신자의 생각이고 오늘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결국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돈을 섬기느냐, 따라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돈을 섬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우상을 섬긴다 하는 거잖아요. 구약에서 뭐 바알을 섬긴다, 아세라를 섬긴다, 그것은 다 돈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다른 표현. 오늘 우리에게 돈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돈
돈만 주면 사람들이 못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것은 결국 돈을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은 사람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일 뿐인데, 이게 세상이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려 버리고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이 시대가 바로 타락한 시대인 것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이지, 돈이 사람 위에 가서도 안 되고 돈이 하나님을 대신해서도 안 되는데, 실제로 이 현실 사회에서는 돈이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만큼은 돈보다는 그래도 사람이 소중하다, 돈보다는 하나님이 소중하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환경에서 물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망대로 삼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힘으로 섬기는 그런 삶, 그런 사람이 의인이고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섬기는 사람은 돈이 다 해결해 줄 것 같지만 막상 돈은 우리에게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를 배반해 버리는 그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돈보다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잠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누가 교만한 사람이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교만할까요? 돈이 없는 사람이 교만할까요? 힘이 있는 사람이 교만할까요? 힘이 없는 사람이 교만할까요? 세상에서 힘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물론 돈이 있고 힘이 있다고 다 교만한 건 아닌데, 대체로 보면 내가 남들보다 힘이 더 세고 돈이 더 많고 권력이 있고 지위가 높으면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교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힘, 돈, 권력, 이것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그의 결국은 멸망으로 간다. 멸망.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은 누가 겸손하겠습니까? 힘이 없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뭔가 내 세울 있어야 교만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기로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는 말씀은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이 많으면 그만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기 쉽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부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또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오히려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부하면은 내가 큰 위험한 자리에 처해 있다는 것을 항상 깨달아야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결코 부러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아주 위험한 자리에 처해 있는 사람이고, 오히려 가난을 미화시키는 아닌데 내게 있는 어떤 부족함이 나를 지켜주는 그런 방패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도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 사연을 듣기 전에 말한다는 것은 남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만 똑똑하고 자기 생각을 미리 말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이것 또한 교만한 사람이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내가 잘 모른다 싶으면 남의 의견을 듣습니다. 근데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면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는 거죠. 그 18장 2절에도 보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인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무슨 회의를 할 때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생각만 계속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패망에 제일 앞장서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설사 내가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다 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도 듣다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의 말을 들을 수 되고, 나보다 적게 배운 사람의 말을 들을 수 되고,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사의 회장이 늘 감사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일찍 부모님을 여인 것 감사하고, 두 번째는 체력이 약한 것을 감사하고, 세 번째는 자기 학벌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것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왜 감사하느냐 하니까 자기가 체력이 약하니까 늘 과신하지 않습니다. 늘 운동도 하고 자기 몸을 조심하는 이런 점이 있고, 또 자기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기 때문에 회장이라도 자기 직원들은 다 대학을 나왔거든요. 회장이지만 자기 학벌이 낮기 때문에 그 밑에 말단 직원의 말도 들을 수 있는 그 겸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 부모님을 일찍 여겼기 때문에 남들은 20세, 30대까지 부모님께 의존하고 살았는데 자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자립심을 기를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겸손함은 부유한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겸손함은 가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할 때 겸손함이 나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도 보면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이 부자도 돈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돈이 많아도 부자이고, 학식이 많아도 부자이고, 권력이 많아도 부자이고, 그런 사람은 엄한 말로 대답한다는 것은 이 엄한 말의 표현은 맹렬하게 부르짖는 것이 맹렬하게. 약한 사람이 와서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호통을 치는 거죠. 이런 표현은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 쓰지 않습니다. 짐승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사자들이 막 먹이를 찾을 때 으르렁거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의 말만 들어봐도 저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비록 돈이 많아도 늘 겸손합니다. 자기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보다 조금만 적게 가진 사람에게서는 마치 사람을 대할 때 사람 취급하지 않고 짐승처럼 취급하면서 그렇게 어리렁거리는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기도 사람의 심령과 육체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령이란 단어를 마음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영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먹기 달렸다. 아무리 병이 나도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병이 빨리 낫는다. 그런 말합니다. 그만큼 육체보다는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가능한 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 심령이란 말은 푸뉴마라는 말은 영이라는 말인데, 영이라는 말은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잘 안 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쓰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호흡으로서 생명을 넣어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한지라. 그 영이라는 말은 마음과는 조금 더 차원이 다른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보통 눈에 보이는 육체를 몸이라 하고 그 안에 있는 마음을 정신이라 하는데, 이 영이라는 것은 그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는 그런 어떤 기관입니다. 기관. 그러니까 이 심령이 병이 들었더라도 심령이 건강하면, 하나님과 계속 교통을 하면 우리의 육체의 병도 살아나는 것이고, 이게 심령이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면 육체의 병을 어떻게 고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마음가짐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영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영이 병들어 있느냐 영이 건강하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보면 아무리 중한 병이 걸린 사람도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은 전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일 모레 죽을 사람도 영이 살아있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천국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전혀 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건강한 사람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평안한 모습을 누리는 걸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은 영혼의 상태, 이게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15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우리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 이 지식은 학문적으로 배우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그 명철한 자는 매일매일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영혼이 건강이 되지만, 아무리 마음이 좋더라도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의 영은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게 영혼의 양식입니다. 양식.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래서 영이 건강한 그런 삶이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6절,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선물이 가지는 이 큰 특징입니다. 특징, 장점. 내가 선물을 주면 그 받는 사람이 나에게 호의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길을 갈 때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다 치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뇌물과 좀 성격이 비슷합니다. 17장 8절에 보면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뇌물도 선물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열어줘서 도와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뇌물과 선물은 효과는 같은데 결과도 다르고 동기도 다릅니다. 뇌물은 뭡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얼마를 줘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불순한 동기로 드리는 거잖아요. 선물은 뭐겠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김영란법, 그게 참 발휘되어서 한편으로는 좀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저는 부정적인 면도 참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뇌물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너무 이게 심하기 때문에 제한해 놓는 것 측면에서는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법 때문에 1년에 한 번 스승의 날에도 학생들이 정말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는데 그것도 못하게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건 결국 뭐겠습니까? 선물이 주는 좋은 효과를 못 누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뇌물이 아니고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하는 것은 받는 사람에게도 좋은 효과를 주는 것이고, 주는 사람이 또 그 길을 넓게 하고 존귀한 자 앞으로 그렇게 인도하는데 그 일을 차단해 버리는 것이 바로 어쩌면 그런 법에 잘못 적용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시편 95편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은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누구에겐가 뭔가 호의를 베풀었으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 베풀어 주고 싶은 것이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뭔가 도움을 줬는데 전혀 감사하지도 않고 당연하게 여기면 그 다음부터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선물을 준 사람이 더 많이 베풀어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여기에 선물이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잖아요. 한 명만 왔습니다. 한 명만 와서 감사하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은 육체의 질병만 고침받고 돌아갔지만 감사한 한 명은 영혼의 구원까지 받은 것을 보며 우리가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도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 절기가 추수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놓고 빈손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져오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렇게 은혜를 받아놓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내가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받았으면 작은 것을 받았을 때도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받았으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길을 더 넓혀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너무 인색하고 받아놓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이 달라고 기도하고 또 안 준다고 원망하고, 이런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오늘 선물은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길을 넓혀주고 존귀한 자에게로 인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기도할 것이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 지금까지 내게 베푸르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가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잖아요. 하나님이 또 해결책을 제시해 주잖아요.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계속 원망, 불평하면서 나가니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오늘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감사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늘 살피면서 우리 마음속에 작은 것이라도 받은 것이 있다면 말 한마디라도 감사하는 이런 마음이 참 우리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는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서로 의견 충돌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의견 충돌, 그렇죠. 그럴 때 그것을 잘 해결해야 되는데 대체로 보면은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하다 보니까 문제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말해도 부엌에 가서 며느리 말 들으면 며느리가 옳고 시어머니가 나쁜 사람이 되고, 방에 가서 시어머니 말을 들으면 시어머니가 옳고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타락한 인간은 절대 자기에게 불리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하는 게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거든요. 제가 어떤 문제를 경험해 봤을 때는 자기 잘못한 건 말하지 않습니다. 남이 잘못한 건 말하기 때문에 한 사람 말만 들으면 우리는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 사람의 말을 다 들어보고 판단해야 된다. 두 사람의 말을 다 들어도 틀리고 판단하기 어려운데 우리는 너무 경솔하게 어떤 한 사람의 말을 듣고, 특별히 나와 친한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다 보니까 집안에서도 형제가 원수가 되고 부부도 원수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해가 빚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 사람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내게 거짓말하겠나? 거짓말하는 거 아닌데 바른 말은 하지 않습니다. 내게 유리한 쪽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실체를 모를 때는 절대 어느 한 사람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되고 쌍방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오늘날도 제비 뽑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세상에는 강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이런 욕심이 있거든요. 좋은 건 자기가 먼저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약자는 항상 나중에 안 좋은 거 그것만 차지하게 되니까 약자의 불평 불만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강자나 약자나 공평하게 기회를 주도록 제비를 뽑기를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이렇게 할 때 보면 누구나 다 좋은 위치에 가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제비 뽑기 하듯이, 그거는 결국 뭐냐면 누가 힘이 있다고 먼저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자나 약자나 똑같은 동등한 기회를 줘가지고 공동체에 불평 불만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약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이게 더 좋지 않겠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가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내가 후에 선택하겠다. 그래서 좋은 것은 이게 안 되면 제비를 뽑지만,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강자가 먼저 자기의 기득권을 약자에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양보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좋은 것은 남에게 양보하고 힘든 것은 내가 먼저 자원하고,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비유가 거기 나오잖아요. 일꾼들을 부르러 갈 때 누가 갑니까? 주인이 가잖아요. 나중에 임금을 지불할 때 누가 합니까? 그 맡은 청지기에게 돈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힘든 것은 내가 먼저 자원하고 좋은 것은 남에게 양보하고 그렇게 될 때 공동체가 아름다운 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20절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남에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내가 그 말을 먹는단 말이잖아요. 내가 그 말을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좋은 말을 하면 남이 듣기에도 남이 그 말을 먹고 만족해야지만 잘못된 말을 하면 남이 그 말을 먹고 배탈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만 배탈하는 게 아니고 나 역시 그 말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면은 교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제일 먼저 누구의 귀에 들리겠습니까? 제 귀에 제일 먼저 들립니다. 제 귀에. 그러니까 제가 교인들이 하는 말은 교인들이 하는 말이기 전에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말을 할 때 좋은 말 할지 나쁜 말 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쁜 말을 하면 그게 남에게 하는 말 같지만 결국 그 말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좋은 말 해도 그 말이 남에게 하는 것 같지만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성도들은 항상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좋은 말,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그게 남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나쁜 말을 하면 남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이 부메랑이 되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도 있고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면 우리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겸손한 자요, 돈을 힘으로 섬기는 사람은 미련한 자이고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멸망의 선봉에 센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말만 추구장창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회의할 때 남의 말 안 듣는 사람 보면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 사람이 똑똑한데도 말 안 하고 남의 말 듣는 사람 보면 야, 저분은 참 존경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많이 안다고 다 말하지 말고 많이 알더라도 내가 조금 참고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존귀함의 앞잡이다.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 영혼은 떨어진 것 같지만 떨어지지 않습니다. 같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육체가 병이 들면 마음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또 기분이 좋으면 육체도 좀 좋아지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육체보다는 마음이고 마음보다는 영입니다. 영. 그래서 아무리 중한 질병에 걸렸더라도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병든 사람은 육체가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평, 불만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도 건강해야 되지만 마음이 더 건강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더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건강하면 비록 마음이 우울하고 육체에 병이 있더라도 우리는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나의 길을 넓혀주고 존귀한 자로 인도한다는 말은 뇌물과는 다릅니다. 뇌물. 작은 것을 받았더라도 말 한마디라도 고맙다는 말을 하고 큰 것을 받았을 때 통일하게는 갚지 못하더라도 조그마한 선물을 해서라도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도 감사한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보고 더 많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분쟁 대체로 보면 한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으면 상대방의 말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판단해야지 일방적으로 그냥 나와 친한 사람의 말만 듣고 다른 편을 그렇게 모함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항상 양편의 말을 다 들어봐야 되고 또 어떤 기회가 있을 때 내가 힘이 있다고 덥석 그 기회를 잡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되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광을 차지하는 자리는 남에게 양보하고 고생하는 자리는 내가 그걸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남에게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을 내가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말을 하면 상대방도 살리고 상대방도 배불리고
나도 배부르지만 내 입에서 나쁜 말이 나가면 상대방도 죽이고 나도 죽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